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살아갈 수 없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부간에 서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면서 종종 감시하려고 들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는 악화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가 나한테 그냥 나를 부려먹기만 하고 성장시키거나 혹은 월급을 제때 주거나 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일구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월급만 빼먹으려고 하고 도무지 일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사장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상대방이 나를 위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사랑받는 경험을 거의 한 적이 없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삶에서 아주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강조되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지옥 갈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신뢰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한테 더 낫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확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분을 하나님께서 끊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약간 알쏭달쏭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이 사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합니까? 물론 신앙 연조가 깊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회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내가 이런 비열한 짓을 했어요. 내가 이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상담이나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종종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죠.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낯을 뵐 면목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끔찍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할 때 내가 행한 좋은 일도 사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죠. 그러니까 여기 설교를 하겠죠. 목사는 그러니까 환경상, 상황상,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막 술 엄청 퍼마시고 막 때리고 이게 어려워요. 예.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죠. 보통 저는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때로 흔하게 일어나고 종종 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설 때 직면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직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해도 이런 위선적인 방식으로 하다니 나는 너무 혐오스럽다 이렇게 느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다녔던 교회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를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라고 보통 평가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 좀 잘 맞았는데 저도 기도가 약간 고성방가파였기 때문에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20대 때 제가 짝사랑하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다른 분이셨어요. 짝사랑하는 자매님이 계셨고 그분은 항상 금요일 날 철학기도 할 때 요 앞쪽에 좀 로얄석 있잖아요. 3분의 1쪽 그쪽에 앉아가지고 항상 열심히 로얄석 아니에요? 그쪽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분이 앉은 앞자리에 한두 자리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여 100창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주여 그러면서 들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번 곰곰이 뜯어봅시다. 저는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아니 그 자매한테 기도한 겁니까? 네. 사실 그 자매한테 한 거죠. 저도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좀 모자라도 이렇게 열정 있고 좋은 청년이랍니다라고 시위를 한 거죠. 물론 그 시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딴 자리를 옮기셨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예. 그분에게나 저에게나. 예.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저는 이후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약간 역겹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순간에도 사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돋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의 죄책감은
사실은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라는 말로 위로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1세기에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에 있는 다른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우리는 늘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예.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변호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얽힌 배경을 정확히 이해 못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약간 예수님께 대해서 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 향을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정규 저 인간이 또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진짜 성부 하나님께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저 녀석이 또 저런 역겨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저를 봐오셔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를 저지를 때마다 뭐랄까 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과대망상에 걸린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이건 좋은 변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감정에만 호소하는 변호는 좋은 변호가 아니죠. 예. 법리로 호소해야 정직하고 완벽한 변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전체의 교리를 깨달아가면서요, 예수께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대언이 변호가 그렇게 감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포함해서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추궁받거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에도 종종 위선과 역겨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33년 동안 그분의 모든 삶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결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행한 모든 공로, 그분이 율법을 지킨 완벽한 삶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조건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호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 녀석이, 이정규 저 녀석이 또 저런 역겨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내가 이정규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저 친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지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를 벌하지 마소서. 법리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정규는 또 저런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또 저런 자기중심적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내가 행한 좋은 설교들, 내가 행한 완벽한 설교들, 그것이 이정규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아버지요, 이정규가 한 문제가 많은 선행도 아버지요, 덮어주소서, 내 선행으로 덮어주소서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토머스 왓슨이라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설하고 말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언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못하신다. 벌하시지 않으신다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너를 봐주면서 벌 안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벌하시지 못한다고요. 왜요? 법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그분이 우리 대신 사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기에 지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인 오틀런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심으로써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천사들을 놀라게 하며 우리의 모든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좀 덜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분은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분의 사랑은 더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늘 잘해주고 우리가 좀 사랑받을 만한 일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배신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려면요, 죄를 저지를 때마다 사랑이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죠.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린 분들이 있다면요, 이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반겨맞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35절부터 39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35절부터 37절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나쁜 일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헐벗음 의미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요. 적신이 헐벗음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나쁜 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곳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당장 로마서 8장에서만 봐도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다양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고통도 경험했죠. 박해, 굶주림, 적신, 위험, 칼. 아마 21세기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물리적인 고통 앞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은근한 따돌림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는 조롱을 받기도 하죠. 이런 외부로부터의 박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아마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기를 향한 질병의 선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문제를 겪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의 관계의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죠.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십니까?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선으로 바뀌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창세기를 읽어보셨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주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미있는 좋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가정은 끔찍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둘만 편애하는 나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10아들이 있었고요, 다른 10아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아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은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은 그래도 사랑받았으니까 대체로 좋게 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모로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는 건 좋은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들어도요, 의지적으로 알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가리키고요, 11별은 형제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나한테 나중에 절하게 될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 일입니까? 요셉 안에도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문제이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형들의 대응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물론 형들이 차별받고 살긴 했지만 형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면 될 일을, 그보다도 못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랑 한번 했다가 이집트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군인의 집에서의 종으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요셉은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삶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더니 자신을 성폭행했다라는 모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감옥으로 가죠.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요, 요셉은 여러 번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죠. 감옥에서요. 이 이후의 이야기, 해피엔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이야기까지에서의 요셉의 고통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요셉이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의 요셉의 상황을, 요셉의 마음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어요. 요셉은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요셉 입장에서는 파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였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한국말로는 몸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이게 원문의 히브리어로는요, 이 몸이 혼입니다. 사실 영혼할 때 그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로버트 알터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당시에 정신병에 걸렸다는 의미라고 얘기해 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미쳐버렸던 겁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죠. 요셉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1인자죠.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발탁되고요, 총리가 되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요셉은요, 당시의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와 그리고 자기 민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살릴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요, 이 모든 해피엔딩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통들은요, 그 고통들이 없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선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저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서울에서 아주 작은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도, 저 스스로도, 무엇보다 저 자신이 굉장히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된 데는 일종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 그냥 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네, 저분입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냥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도 그냥 자랑질하려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좀 차갑고 냉담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 책을 읽고 마음이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최소한 제 개인의 마음에서는요. 그리고 저는요, 저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와,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나를 목회로 부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시광교회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교회인데 이름이 약간 촌스럽죠. 시광이라는 말은 영광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교회 이름이 정해진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로이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곳에서 29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책은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1958년도에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했던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 묶여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런던에서 목회하던 분이 아니고 이제 웨일즈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의 학식과 능력이 너무 출중하니까는 웨일즈에 있는 어떤 한 신학교에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총장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됐습니다. 총장으로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회 하나만 남았었죠.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총장으로 선임되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총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사들 중 한 명이 기차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기차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표가 적게 나와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너무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한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목회 가운데서 부흥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신 거죠. 나중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그 종장이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셨겠지만은 그 이후에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책으로 묶여서 한국어로 번역되고, 그걸 한국에 있는 20대 어떤 한 청년이 읽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해줍니다. 해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서 시공교회가 개척돼서 시공교회가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기서 복음을 들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도 좀 재미있는 표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시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한 멍청한 이사의 지각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억지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각하셨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가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고통이 있었죠.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실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할 일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사는 얼마나 자기가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기차 시간을 놓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대단히 후회했을 겁니다. 그 후회할 만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을 이루도록 이끄셨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의 삶은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다니,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면 모르거니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어떤 여러분들이 후회할 만한 일을 하든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는 내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한다면,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항상 의지 박약한데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데 나는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38절 39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끊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창조주 계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 저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요,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거예요. 혹은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에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걸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면 됩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잘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잠시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한 남자는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끊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아들이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청중들에게 보통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의 행위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의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청중들에게 자주 묻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행위겠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그분이 십자가에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가기 전 그분은요,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물론 옆에 있긴 했지만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잠시 후면 군병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거기 머무르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는 분노하면서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죠. 그리고 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귀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게 할 수 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은 거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군대들을 다 싹 쓸어버릴 겁니다. 아니, 그들은요, 온 인류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문했습니다. 불경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그냥 거기 머무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는 이 짓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녀석들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들은 나를 향해서 침만 뱉고 있습니다. 나를 발가벗겼고 고문했고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켜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냥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이렇게 인내하신 분이 우리가 미래에 저지를, 그리고 이번 주에 저지른 죄를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사랑을,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이웃,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니 이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종종 제 자녀들은 굉장히 순종적인 자녀들이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못돼서인지 자녀들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드시죠? 배우자는 어떤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운데 반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난 20년간의,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으로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 신실하지 않았죠. 교회는 계속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한결같이 죄를 저질렀죠. 2000년 동안요. 구약까지 합하면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했고요, 예수님은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온 배우자들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바꿀 수 없음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